가졌는데 이것이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 구약에서 출애굽했을 때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심판 행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그 가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독한 종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바다에 쏟자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다음은 강과 물이 피가 됩니다. 마실 수 없다는 뜻이 되고 그 물을 마신 자가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에다가 쏟습니다. 해로 강한 빛이 나와 모든 사람이 태워집니다.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는데 천사는 옆에서 이러한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해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과 마무리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심판은 세 종류의 은유로 표현되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종반을 향해 가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했을 때 7개 인봉 도장이 찍힌 거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떼자 커다란 심판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하나씩 불 때마다 일어났죠. 3분의 1씩 죽었어요. 기억나시죠? 왜 3분의 1이냐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 그냥 앞에 3분의 1, 두 번째 3분의 1, 마지막 이제 싹. 이 마지막이 이제 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이렇게 쏟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종교를 짓는다, 이거 끝내는 거다는 거잖아요. 그 7 대접 심판이 이제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뜻이 되고, 이 모든 심판으로,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멸망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 그리고 오메가. 헬라어를 안 배운 사람들도 알파 오메가는 다 어디서 하나씩은 들어봤습니다. 알파는 꼭 A처럼 생겼죠. 이렇게 알파.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오메가는 왜 오메가가 유명하냐면 시계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것을 오메가예요. 영어로 치면 A 맞으면 Z, 맨 마지막에 Z. 알파벳 처음, 맨 마지막에 끝. 헬라어의 처음 알파, 맨 마지막의 단어 오메가. 이 뜻은 처음 그리고 끝,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한 분이시란 뜻도 되고, 그분만이 심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은 오직 만드시고 가지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만 그런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듭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붓글씨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뭐 있는데, 그것이 영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리고 가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도자기가 내 마음대로 안 구워졌어요.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만, 가서 뭐 그냥 다른 거라도 쓰면 되겠구만, 거기다 돈이라도 넣어놓으면 글로 쓰면 되겠구만 하는데, 작가는
자기의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명성과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내리쳐서 깨버립니다. 어떤 그림 그리는 것은 영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칼로 찢어버립니다. 왜? 내 어떤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건 누구만이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종결짓고 그것을 끝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 창조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끝장을 낼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막 대들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 왜 벌써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냐. 귀신 들린 자 보고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있다라는 것,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거를 자기들도 잘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쭉 묵상하다 보면은 악한 세력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하고 발악을 하고 보복하고 화를 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자기 뜻대로 만들면 괜히 그냥 죄나 뿌리려고 하는 사람 심성이,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인데, 그 악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 사단을 닮아서 그래요. 사단을 닮아서. 그 묘한 심리 있지 않습니까?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라 본다. 내가 어차피 못 가질 거면 파토라도 내겠다. 고소하다. 이런 식의 악한 마음이 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 아버지 사단을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어차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갖지 못하는 걸 아니까, 쫓겨나니까, 졌으니까 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회방을 놓고 그냥 횡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순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나오고 죽었다가 또 나오고,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고. 아니요, 그런 순환이 아니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하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메가점에 넘어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나 마무리가 파괴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찰흙할 때, 찰흙 기억나십니까? 찰흙을 할 때 막 했는데 뭐 애들이 무슨 그 손재주가 있겠어요. 대부분 만드는 게 탱크나 만들지, 눈사람이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새로운 걸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이 처음에 창조한 의도대로 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일단락 짓고 하고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이제는 이런 악이 없는, 사단까지 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격리시켜버린, 그래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도록 인간 역사에 보낸 적이 있어요.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노아 홍수는 그래도 형태는 남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말아버리시고, 다 소멸시켜버리시고, 소멸이 아니라 완전히 다 판을 갈아버리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지금 같은 인간의 존재가 아닌 예수님의 몸 같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가 나오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거기서 살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재앙, 이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전능한 능력을.
요한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신앙의 승리를 거둔 성도들, 그게 오늘 2절에 나오죠. 15장 2절. 이기고 벗어난 자들. 뭘 이겼다는 것이죠? 사단에게 이기고 여러 가지 죄악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노래를 불러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신약을 대표하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을 받고 홍해가 갈라져서 통과한 뒤에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고 나서 홍해 바닷가 언덕에서 불렀던, 미리암과 소고 장고를 치면서 불렀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쭉 나오는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의 높고 영광스러운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가 또 시편에도 한 번 더 설명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보여져요. 또 신약의 노래는 천사들이 구원하심이, 기억나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천사들과 내 생물들과 찬양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죠.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닐까.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근데 오늘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3절 후반부부터 쭉 나오는 것이 가사예요. 불러 이르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사란 말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이게 쭉 뭐냐면은 뭐라고요? 노래? 가사예요. 가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런 가사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 찬양 가사 중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놀라우시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그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요. 7 대접을 받은 천사가 하나씩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죠. 첫째 천사가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짐승의,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독한 종기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괴로운 것이죠. 암도 일종의 종기 아니겠습니까? 내적으로 생기는 종기. 또 하나는 다음에 바다에 쏟자 물이 피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강과 물에 쏟자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넷째 천사가 해에게 쏟자 해가 힘을 더 얻어서, 왜 왕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태워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 절묘한 거 아시죠? 지구와 태양 거리가 더 멀어져도, 더 짧아져도 큰일 난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얼어 죽고 가까워지면 타 죽고, 이 적정 거리가 바로 지금 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부리던 악한 사단과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항도 못하는 거 보이시죠? 속수무책으로 당한단 말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천사가 시행하는 이 마지막 심판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찍고 까불던 그 악한 자들의 뭘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심판에 어떻게 제동을 걸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사 보면은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놀라우시도다. 이런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행해지는 이 심판과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심판하시는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잔혹한 살상으로 피조물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따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니 없다. 있어도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논리는. 그러면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이 그럼 과연 하나님답다는 얘기인가? 저렇게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을 과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의롭게 살려는 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그대로 놔두는 건 그럼 과연 그게 과연 하나님다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면서 왜 무조건 자기 피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오히려 피조물을 의롭게 정리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다운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무능한 부모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야단도 안 치고 아무런 무능한 부모가 제일 문제라는 것이. 물론 조금만 잘못해도 혹독하게 야단치고 그것도 정말로 무서운 사랑이 없는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모보다 더 무서운, 더 어쩌면 무서운 부모는 자녀를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올바로 양육을 하지 않은 것이 더 무능하고 무서운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행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을 수는 없는 것이, 부모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폐륜이라고 있어요. 폐륜. 부모를 막대하는 자식. 창조주 하나님을 막대하는 피조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자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종말에 집행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시다?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7절, 16장 7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보입니까?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기준조차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움의 기준조차 내가 정하는 것이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이 길이 의롭고 뭐하시다? 참되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성전 제단에서도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마저 끝까지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이런 심판 가운데도 끝까지 입이 열렸다고 계속해서 죽어가면서까지 이 비방하는 이 악한 자들을,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이게 의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우리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이런 심판이 없다면 우리도 악한 일에 동조할 거예요. 왜? 그래야 뭔가 이득이 생기고 그렇게 안 하면 나만 바보 돼가는 것 같고 그렇게 남을 속이고 남을 등치고 남을 갖다 거짓말하고 누르고 이렇게 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더 악하게 더 남의 것 빼앗고 더 나는 놈이에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이런 식으로 왜 악하게 못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막 산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우린 이걸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성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인봉, 나팔, 대접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시리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종결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3분의 1만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는 올이에요. 올. 나머지가 하나씩 다 죽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뿌려지자 바다의 생물이 다 죽습니다. 강에 뿌려지자 피가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끝장을 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심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 마무리, 끝을 내신다라는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끝장낸다라는 것은 파토낸다, 없애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새 창조를 위한 마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엉망이 됐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찰흙이 너무 엉망이 다시 뭉쳐버리고, 그림이 너무 엉망이 됐을 때 다시 밑그림을 다시 싹 칠해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 정리가 필요한 것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부셔야 되는 것이.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마무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보십시오. 뭐가 못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보입니까? 그 능력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 못하고 그 악한 세력들도 감히 대항 못하고 제동을 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심판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세 번째는 무엇이죠? 이 심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롭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옳다.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 참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심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런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8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justice.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위엄과 능력이 권세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모든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공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회방하고 없애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두렵고 떨림 부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는 내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중에 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나라 거하며 그의 영광을 그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일제 힘하여 쓰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친히 다스리시니 심판하실 권세가 마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며 회개할 기회를 줘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심판을 행하셔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시비할 자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도 천상의 악기 검은 은고를 들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세상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혈과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서도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